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된 걸 확인하는 그 소명장은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라고 확인할 때 읽었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6절 17절입니다. 참 그 은혜 속에 제가 한없이 교회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여기 있구나. 로마서 8장 27, 26절은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참 미천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이 속에 참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줄 모릅니다. 27절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같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하나님 뜻대로 손을 두고 행하시는데 저에게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런 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입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라는 그 고백을 친히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메시지가 로마서 8장 26, 27절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왔든지 여러분의 그 문제는 행하시고 그 일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첫째가 구원을 생활 속에서 바르고 사실대로 누려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이 그 날이 임하는 그 날에 잘하는 것이 있게 함이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첫째가 구원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 일상에서 제대로 누려가라 이 말이지 내가 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어떤 공로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문법으로 이 성경 구절을 쳐다보게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러니까 우리가 뭘 구원을 이루고 하는 것처럼 그래 주장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이 아니고 오직 믿음과 행위를 주장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이루라 이루고 하는 것인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루라 이 말은 아직 구원은 완성 안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임이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신 그 은혜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겠구나 라는 그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럽니다. 우리는 너무 참 이 큰 은혜를 받고 이를테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구원받았는데 너무나 값비싼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너무 값싸게 놀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 스바냐 3장 17절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누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냥 단순히 행하시는 게 아니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가 그런 가치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무개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무개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속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언제까지 말이지요? 세상 끝날까지. 요셉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하는 일이 뭐가 됐다고요? 범사에 형통했다. 요셉이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맞구나. 이걸 안 거예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그걸 알았다니까요. 저 능력, 저 신기하고 놀랄 저 하나님 능력이, 도대체 저게 뭐냐. 내가 가서 저 큰 광경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누굴 체험합니까? 여호와를 체험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세가 되었습니다. 뭘 본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맞겠구나. 하나님이 이러시는 게 맞는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했다. 이를 네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 다음 준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언약을 본 순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능력 임재 앞에 핀수 성령으로 그 입술이 치료받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능력에 대한 체험이에요. 다니엘과 사다랑 메사 아벤노가 뭘 체험한 겁니까? 불기둥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뭘 체험한 거예요? 여호와의 임마누엘의 비밀을 체험한 거라니까요. 다윗이 그렇듯이 바울이 그러듯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행하신다는 이게 실족되면 인생 실족이 돼요. 이게 실종되면 다 실종된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게 맞구나. 목회자가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시겠구나. 이게 확실히 안 되면 목사는 고독한 거예요. 선교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안 되면 선교사는 그야말로 영적 고아라니까요. 누굴 의지하겠어요? 그 객지, 그 오지에서. 여러분의 삶 중심에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이게 확실히 안 되면 여러분은 그야말로 영적 빈곤 속에 살아가야 돼요. 늘 상대적인 빈곤 속에, 궁핍 속에 살아가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랬어요. 그게 맞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8절에 너희 갈 길을 내가 주목하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범 답안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맞구나. 그럴 때 믿음이 생기면서 뭐가 보일까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딱 생겨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딴 조건 없어요.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 절대 계획에 맞으면 그 뜻이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 뜻과 그 절대 계획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계획이 보이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발견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전적으로 어탁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12절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그겁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까지 간 거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삶이 영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참 왜 저럴까?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볼 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구원은 그분의 거와 관계없어요. 전쟁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신명막측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원받았고도 별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언약이 기준 되어야 되지.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와이프가 너무 잘생긴 것 같아. 예쁜 것 같아. 분명히 내 와이프라 그러면 니를 그냥 안 둘 거다. 말하자면 너랑 잠자고 싶어 할 거다. 그러니 내 와이프라 하지 말고 누이래라. 누이. 이를 속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비의 영적 문제 아들 똑같아. 이삭도 그거 하고 있는 이삭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이 가문의 영적 문제는 참 심각하지. 그 아버지 했던 게 자식이 하고요. 그 자식이 했던 그 자식이 또 해요. 그 엄마의 영적 문제 자녀가 연결되어져요. 그거 희한하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게.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 보고 뭐랍니까?
믿음의 아버지라는. 참, 뭘 붙잡았냐 아브라함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언약.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축복받았습니까? 언약의 누림이 된 사람이야. 야곱 얼마나 이 거짓말쟁이고 이렇습니까? 야곱. 그러나 언약을 기억인 사람이에요. 요셉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라니까요. 기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기준이지. 여러분 생각, 여러분 보는 게 기준 아니에요. 그가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참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이 강도 같은 사람은 강도 죽어야 되는데 그 한마디에 주여 당신의 나라의 말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아이들 말로 오케바리. 그래 오늘 네가 나온 게 낙원이 있을 것이다. 참 이 구원에 대한 것은 여러분의 그 학문으로 여러분의 공로로 선행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설명이 가능하면 주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으시지요. 전쟁의 피로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요. 재앙 고통에서. 주님 죽으심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길이 열려요. 참 선지자. 사단 흑암 세력은 달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왕이 나의 참왕이 될 때 그때 흑암 조직은 무력화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절에 사단의 발 앞에 굴복케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행하시는 게 맞으면 사람의 그 너무 말에 얽매일 거 없어요. 그래서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지 않냐 보라. 네가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왜 옛 생각, 옛 것 그대로 가지고 있나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글쎄 이미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영을 가진 사람으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데 재창조 속에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 시간과 삶을. 사람의 평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참고하시면 돼요. 절대 평가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이. 보라 이제 너는 새 것이 되었다이.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뉴 빙이요. 너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느니라 이거예요. 시시한 우리가 아닙니다. 시시한. 죽는다. 뭘 그렇게 겁이 나요?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이 우리 것인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 가졌다 그러는데. 이것만 모든 것, 그리스도 모든 것, 완전한 충분. 노래가 아니고 실제라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완전한 이름 그리스도. 그 안에 있을 때 그 자족함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예틀 깨야 돼요. 예틀. 여러분 옛날 그 생각 있잖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제2세면회 가요. 예틀이 뭐죠? 절대 제2세면회 참석 안 해. 예틀 그대로 갖고 있다니까요. 왜냐? 뭐 주일 5예배 드리고 뭐 주일 5예배도 뭐 재직 감사 예배 드리는데 뭐 5예 뭐 발 닦고 자면 되지. 뭔 너거나 가라.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 장로님 호칭 받은 사람 좋은 말 할 때 다 참석해요. 권사님 호칭 받는 사람 좋은 말 할 때 참석하라니까.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호칭 받는 사람을 두고 교회에서 재직하라고 해요. 두 눈 볼 수 있을 때 주님이 역사를 보시라니까. 두 귀 잘 들을 때 하나님 음성, 세미 음성을 잘 들으시라니까. 두 발 건강할 때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의 걸음으로 사시라니까. 금방 다리 못 걷고요. 금방 청력이 떨어지고요. 금방 눈도 힘이 야해져버리고. 어느 날 그래 돼버리는 날. 그게 잠시 잠깐이에요. 어느 날 목이 이상이 생겨봐요. 찬양하고 싶다 못해요. 제가 뒤에서 이제 설교하려고 쭉 이래 묵상하잖아요.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전사였다는 교육전사. 그런데 지금 그게 한 2,000, 3,000 모여요. 제가 갔을 때는 한 7, 800 모였어요. 고등부 아이들을 저한테 맡긴 출석하는 아이가 한 100명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고등부 전사였어요. 교육전사. 전도사가 아니고 교육지도 교사라 했다니. 그런데 오늘 이 뒤에서 쭉 이래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참 나더라. 내가 참 목사님한테 사랑을 참 많이 받았구나. 그게 전문인들이 많다니까요. 제 파트의 선생들이 다 올 90%가 다 일선 중학교, 일선 고등학교 교사들이야, 교사. 그럼 어떤 동네인가 알지?
그냥 단순한 교사가 아니고 전문성 가진 학교 선생 담임하는 분이 교회학교 교사라니까. 그리고 실력인들 많아요, 전문인들. 부목사님도 계시고 전임사도 계시고. 그런데 대예배 찬송을 저한테 맡겼다니. 지금 예배하는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야, 참 내가 목사님 사랑을 참 많이 받았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걸 늘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뭐가 그래 원망할 일이 많고 시비할 게 많아요. 바울이 원망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 최고의 허점이 이거라니까요. 서로 원망하고 알력이 있고 시비하고. 왜냐하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 집에서 이게 시작된 거거든, 교회가. 그러니까 루디아는 홀로 된 여인이지만 그 당시 굉장한 경제권 있는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래 나름대로 뭐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볼 때 뭔가 좀 그렇겠지.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그래. 그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회, 다른 교회도 아니고 바울 사도가 개척한 그 교회인데 누구 집에서? 루디아 집에서. 나중에 사장 보면요, 유오디아, 루디아거든. 순두기하고 이게 또 다투고 있으니까 바울이 같은 마음을 가져라, 서로 알아주라. 또 얘기 나오잖아. 사도 바울이 존재 가치를 알립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준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이런 자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흠없는. 흠이라고 하는 이 뭐냐, 악과 죄악이 죄거든. 악, 죄와 악. 그러니까 흠이 없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거예요. 주의 피값으로. 성결하게 된 존재들아.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 너희들은 빛을 발할 하나님 자녀들이지 그 시비하고 원망하고 거기에 묶여있을 자가 아니라는. 우리는 말하면 뭡니까? 너무 서론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본론 인생이 뭐냐? 결론 인생이 뭐냐? 너희들은 흠없는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 받았고 너희는 빛의 파수꾼들이야. 어두운 밝힐 자들이야. 그래서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모든 땅이 어두운 만민이 캄캄을 가리지 않냐? 이사야에게 61장 10절에 일어나라 가서 말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원망하고 시비 속에 살아가야 되겠냐? 민수기 14장 보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늘 뭡니까? 육신적인 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민수기 14장이. 그리고 12명을 정탐을 보내는데 10명은 늘 현실적이에요. 불신앙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 제외하고?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 기가 막히지.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그대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20세 이상 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 20세 이상 된 모든 자들은 다 뭘 보하고 추려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하라.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는 사실을 다 봤다니까요. 500명의 형제들,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 부활하시고 직접 말씀을 받다니까요. 서울대생을 모아놓고 직강한 것 같은 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것밖에 못해요. 놀란 그 하나님 주신 역사를 예수 설교했는데 불구하고 마가다락방 모인 사람은 120문도였다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 비밀을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론 생활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영적 그 상처 이게 많아가지고. 빛의 파수꾼입니다. 빛의 파수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흠없는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에베소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빛의 자녀들이에요. 신분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 산 위에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껴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 빛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입니다. 빛. 어둠의 영을 받은 마귀 영을 받은 마귀 자녀가 아니고 빛의 받은 성령을 함께하는 빛의 자녀,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의 파수꾼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그냥 당당하자가 아니에요. 영국 속담이요,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치지 말라. 우리 잘못하면요, 하나님 일한다 하시고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나 다 가한 게 아니에요. 덕을 세워야 돼. 중심이 뭐냐? 생명을 보고서 해야 돼. 음식도 먹을 수 있어, 제사음식. 그게 먹는다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은 그걸 보고 실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험 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역사 속으로, 하나님 하시는 그 역사를 하지, 좌우를 잘 분별하면서 나가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라는 생명 말씀. 이런 자한테 우리가 원망시비에 묶여 있으면 되겠나요? 생명의 말씀, 복음이잖아요. 에스겔 37장 4절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그 말씀을 밝혀줘야 돼요.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어찌 저들이 믿을 수 있겠냐. 가서 전한 전자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 가서 전해주라는 거. 어디까지 모든 사람이 듣기까지 듣게 해주라는 거. 그게 사도행 19장 10절입니다. 다 듣게 해주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 올해 한 해 동안에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 사도로 바울을 택해서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회복시켜 준 것처럼 우리가 다매석적 전환을 이루는 해가 올해 2019년도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보라 하라. 보게 해야 될 자가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그걸 전도 리스트에 섞는 거예요. 받은 말씀,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죄의 건세, 지옥, 사등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이심을 길을 알려줄 자가 누구겠냐는 올해 한 해 동안 그 전도 리스트를 적는 거예요. 마음에 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적는 순간 하나는 다 받으신 거죠. 뮬러는 5만 번을 적으면 5만 번을 그 응답 다 받은 거예요. 사후에도 받고. 바울이 왜 그랬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날에 반드시 내 날도 오지만 그리스도의 날이 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날에 뭐가 있도록 진짜 자랑할 것이 뭔가 거기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하면서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사랑의 수고 그러죠. 사랑의 수고. 주의 사역은요 헛되지 않는 수고예요.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잖아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헛된 거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고 자족하면서 오늘 17절에 말씀해요.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면, 복음을 위한다면 내가 무너지는 거 이리 표현 안 하고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 바울을 그 제사여 제사 위에 붙는 거 솟다 붙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 전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뭐 한다는 거죠. 바울은 기뻐한다는 거.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네세크예요. 네세크. 붙다 솟다 이런 의미예요. 제사법이에요. 그 지금 짐승을 다 태워 죽이잖아요. 그 전진물이 돼도 좋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다고 하는. 우리는 우리 이름 석자만 무너져 버리면 졸도하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그런 자가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세하여야 돼.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랬던 세례요한도 어느 날요, 선생님, 요단가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확인해 보니까 선생님 교회 세례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라는 자에게 세례를 다 받더이다. 이러거든. 그래, 세례요한조차도 확인한다니까. 정말 오시리라 했던, 약속했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세례요한도 헷갈리지. 주의 일을 그냥 하시면 돼.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니, 사람들이. 사람 중심이 되면 그 언제든 사탄 중심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되면 성령의 메시지고, 사람 중심이 되면 그건 사탄의 소리야. 어떤 옳고 바른 말 할지라도 사람 중심이 되게 한다. 이러면 그거는 인본주의 되면 그건 사탄 소리. 어떤 분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글을 올리는데 지난주 논산 훈련소에 갔다 왔다. 정말 깨끗함의 극치였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깨끗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래 생각하면서 훈련소 주변의 청결함을 감탄하며 집합장으로 가고 있었다. 저도 아들 때문에 논산 그간 가봤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 한 팻말을 보고 깨끗함의 이유를 알게 됐다. 팻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기하의 자식들이 청소해야 합니다. 버릴 수가 없지.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밀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주 곧 어루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이 정말 주님 때문에 고난을 겪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복음 때문에 애매한 소리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도둑질하다가 개에 물린 거 말고 복음 전하는데 개에 물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도에 대한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스토리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내세의 영생 얻지 못할 정 없고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핍박, 고난은 겸하여 받는다. 그 점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 사람한테만 그건 너무 기대할 거 없어요. 우리의 상급과 우리의 모든 보전과 모든 축복은 주의 나라의 땅에 주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현실의 일은 지나가시면 돼요. 지나가면 돼요. 달리는 기차에 개가 짖어도 상관없어요. 달리고 가고 있으면 돼요. 저 개를 잡아먹고 가야 되겠다. 그럴 거 없어요. 그 누가 잡아도 잡혀 먹혀져요. 여러분은 쭉 가시면 돼요. 보면 돼요. 나는 기뻐하고 바울이 함께 기뻐하리니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여 기쁨이다. 사일전 2장 19, 20절의 말씀인 것처럼 바울이 막 기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도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는 거예요. 바울이. 이 기쁨을 너희가 알기로 한다. 그게 빌립보서라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너희도 이걸 좀 기뻐하면 좋겠다. 이걸.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할 때 그리스도의 날, 그 날에 자랑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니? 너희도 그런 자랑이 있으면 좋겠다. 바울이. 지금 바울은 옥중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드린 서신 내용을 알겠지. 이런 기쁨을 좀 너희들이 누리라. 이런 기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그 기쁨을 누린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누려라. 로마서 8장 31절에 바울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 사망, 생명, 능력, 기쁨, 높음 아무 다른 피조물 할지라도 그리스도에서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 누가 이 사랑 끊을 수 있겠습니까? 먼 거는. 일 들고 나면 우리는 내가 이런 말 잠깐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 마음에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이게 된 거예요.
바울마. 올해 한 해 할 일이 많겠지요. 받아야 될 응답도 많지요. 막 욕심으로 하려지 말고 마음에 딱 평정을 찾는 한 단어, 너희 안에서 여름 이름을 가지고 아모기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소원들, 그 뜻, 그 교회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게 맞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 삶 속에 누려가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값비싸게 지내라는 거예요. 값싸게 놀지 말고. 그리고 사사로운 그런 서로에 묶이지 말고 원망시비, 그건 우리의 현주소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세계복음마다 천국 갈 것이지 이 땅에 막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날에 뭐가 되기 있으면 된다, 자랑할 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러려 그러면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영적 힘. 우리 아들이 목요일 왔다고 오늘 아침에 시간이 그래서 올라갔는데 소위 때하고 또 좀 다르다네. 쿠샵을 해보니까 다르다네. 어찌 되겠습니까? 꾸준히 지속해야 되고. 아침 시간에 보니까 솔로몬 바나트 비서장이 잠시 인사하고 이제 서울 올라가더라고. 하루만 늦었으면 당신은 죽었습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3개월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3개월 벌써 지나잖아요. 다시 이제 서울 올라서 더 검진하고 한다고 아침에 인사하고 올라간다. 호흡하고 말씀 묵상하고 죽어야 되는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 힘, 영적인 힘. 그러잖아요. 36.5도인데 37도가 이상 되면 암도 어떻게 건들지 못한다잖아요. 사람 몸에 대한 온도가. 딱 기계가 체온계 되면 36.5도가 사람 정상적인 체온인데 37도 조금 넘어가 버리면 암이 있긴 한데 암이 전이가 안 된다잖아요. 더 이상 활성이 안 된다잖아요. 왜냐? 그 37도가 되면. 그럼 몸을 갖다가 1도 올리는데 어떻게 올리냐는 거죠. 반신욕을 하든지 모욕탕에서 살든지 운동을 하든지 땀을 흘리면서 하든지 호흡을 하든지. 그런데 어떻게 매일 운동하고 어떻게 매일 모욕 가냐 말이에요. 일하면서 계속 할 수 있는 온도 올리는 게 뭐냐? 그게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하라는 하면 37도가 쭉 유지된다. 올해 한 해 할 것 많지요. 영적인 새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 주는 새로운 그 힘을 얻으라니까요. 작년 것 말고 그 옛 거 생각 말고 올해 한 해. 하나님을 정말 악망하면 새 힘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히브리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 그럼 먹어보겠지요. 사람 앞에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살 것이다. 코럼데오 신앙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그 누림이 기도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내 인생의 모든 이정표는 정해졌어요. 지역 보고만, 민족 세계 보고만. 거기서 내 할 일이 뭔가?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 어디 안에서 오직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윤리성에서, 어디에서 재창조라는 성령 충만하여서. 그러면 그냥 붙들어 기도 속에 들어가면 응답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계속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고른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난다.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넉넉한 승리 속에 생명 살리는 그런 응답의 해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넉넉한 승리를 통하여 각 곳곳에 만나게 된 일꾼들, 만나지는 일꾼들, 관계된 일꾼들 속에 임마누엘의 비밀이 증거되는 전도자의 삶이 지속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